베드로후서 3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을 해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씀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7절 말씀에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나와요. 세상은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하늘과 땅, 심판이 있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불로 심판하시는 거야. 불로 살으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에 세상은 물로 심판하였으되 이제 남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심판이죠.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다만 조건이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존하고 두신 것이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는 여기에 심판과 멸망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인생을 살다가 잠시 후에 몸이 죽으면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이제 60이 되면은 60대에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30, 40, 50대하고는 달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이게 처음 땅,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있는 땅 이런 것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보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이죠. 영원한 그 멸망, 심판을 통하여. 그래서 남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겪는 수고와 슬픔, 거기에 따른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 자녀가 울 때 부모가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슬피 우는 거죠. 그런 것이나 사망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 또한 없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밤이 없으니까 이제 햇빛이 쓸 데가 없죠. 이제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더 이상 어떤 빛도 필요 없어. 그곳에서는 이런 태양빛 이런 것이 없죠.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잠시만 견디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는 겸손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 정작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죠.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죠.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정작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방종이죠. 그게 자유가 아니죠. 무엇이 방종이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방종은 하나님을 모르고 시편의 14편 1절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방종이에요. 그들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행하지를 않죠. 행할 수가 없죠.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 죄가 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군대 용어인데요. 절대가 들어가죠. 절대 복종. 내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죠. 평안할 수가 있나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길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우리는 때때로 불평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119편의 71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내가 나갈 수가 있어요. 상 주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그 은사를 주셔요. 예언도 하게 해요. 영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능력도 주시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 능력을 주시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서로 섬기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위로가 되고, 그렇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보게 되죠. 로마서 12장 8절이죠? 7절인가요? 모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되죠.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 은사를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몰라. 은사를 주신 목적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고 그러시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소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게 더 이상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은사 받은 자는 성령의 은사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참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도하죠.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성령의 은사 받은 자들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나는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음 같이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부자도 두시고 가난한 자도 두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300데나리온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죠. 그때 이제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이죠.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깨트려서 허비하느냐. 그죠?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이 여자가 나에게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금방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정말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관련된 거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자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직분. 그 직분을 자기 위치에서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믿음의 가정이게 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뜻이고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심지어 지극히 정말 작은 찬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인가요? 10장 42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300데나리온은 나가는 그 옷값을 깨뜨리지 않아도 그 마리아 같은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다 예수님 아셔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특히 행함이 없다는 거 아시죠? 믿노라 하면서 행함은 없잖아. 우리는 인색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 못해.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라, 주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꼭 좋은 거, 값비싼 것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인색하다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냉수한 것이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 걸까?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누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믿는 자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 그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행함이 열매거든요. 행함이 순종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반갑죠. 가까이 하고 싶고, 반갑고, 사랑하고, 나이에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뭐 그런 거 따지시나요?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안 하는 자는요, 거기에 따른 또 벌이 있어.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구별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행하지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자들. 많아요, 교회 안에. 행함은 없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하나님 말씀.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하시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주.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인생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마귀 사자들,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를 따르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지옥에 들어갑니까? 똑같은 사람의 영혼인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 세상 것에만 연연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정작 관심이 없잖아. 그게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좋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좋아. 뭐 물어보나 마나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좋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 의지해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야.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야. 그들이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여 이름을 불러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우리 믿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왜 네 믿음 내 믿음이 다 이렇게 달라? 왜 네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어? 이게 전부 귀신이 속이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한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다르냐고요? 한 세례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 연결되죠. 이제 때가 차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제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날로 날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다 예수 이름을 떨쳐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의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를 얻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다시 주장을 하지 못해.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이 무서운 율법을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우리가 온전하게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건 멸망이야. 그건 사망이죠. 그 무서운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직분,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죠. 죄 문제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죠. 왕은 권세예요. 원수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직분을 다 담당하시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또 죄인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원수 마귀를 다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셔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이죠. 17절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영원토록. (14장 16절) 말씀이네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를 못하죠. 지금 우리는 2000년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 말씀 음성을 듣는 자들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28절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그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빼앗지 아니하신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좋은 곳이 아니야.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고난이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죽기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한 거야. 우리는 그와 같이 순교는 못해도 사도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이 믿어져서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안 하셔요.
무거운 짐을 져주시거나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거 하나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발을 씻겨줄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못하는 게 많잖아. 왜? 믿음이 약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온전히 깨어 있을 수가 없죠.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를 미혹하는 선악과 열매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세상은 이미 심판을 하셨고 물론 노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잠시 후에 심판하실 때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두신 곳이야. 세상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땅에서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 우리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가면 모든 복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해야 돼. 땅의 것 구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름 소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와요.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는 얼마나 복종해? 죽기까지 해요? 말은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행함이 어려운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가 갚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해버리면은 모든 죄가 다 덮어져 버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게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이. 근데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 육체가 찍히신 거야. 찔리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조롱당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예수님이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일에 피 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이런 말씀 암송하셔야죠.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해? 늘 묵상해야죠. 암송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바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해버리면 돼.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 필요 없다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아. 엘리야만이 할 수 있던 그 능력,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아. 믿음으로 구하지를 안 해서 그렇지. 안 주실 것을 구하라고 하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해서 얻지를 못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 그저 저마다 꼬무락꼬무락 그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개미가 사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개미한테는 사람도 그만큼 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야. 놀랍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 안 하잖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그 차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모든 해결자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믿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염려하죠. 공중의 새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6장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알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돕게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나는 세고 있어. 28절에서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0절에서 그렇죠.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것은 30절 말씀이에요. 참새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두려워해? 다윗도 두려워하다니. 다윗도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의 27편 1절이죠. 다윗이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생각해 봐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다윗도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이기고 나아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버려요. 힘쓰는 거예요. 시편의 43편 5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어. 주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은 주가 너를 도우시리니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우니까. 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도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알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 원수마귀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두려움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물러가는데, 일곱 길로 떠나가는데, 신명기서 28장 7절에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 다 하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돼. 보혜사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 다 알고 있어.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365번? 1년에 365일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온다니까. 엄습해 와요, 때때로.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아. 다른 데서 볼일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 환난 당한
욥이 욥기서 28장 8절이죠. 8절에서 9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앞에 계시나 앞으로 가도 좌로 계시나 좌로 가도 우측에 계시나 우측에서 일하시나 가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 염려. 근데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서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다니엘이 사다구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칠레나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바라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경학교 어린아이들도 이 다니엘은 알아. 사자굴에 던져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먹을 것을 보지도 않고 딴짓 부리고 있어. 너무 좋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야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나 죽으면 죽지 뭐.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야. 3일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왕이 그냥 기쁘게 반기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때때로 어때요? 느슨해지죠? 신앙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우리 신앙의 충전소야. 약해지고 또 방전되어 있는 우리 믿음을 다시 충전시키는 새 힘을 얻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야 또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그 말씀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냐. 좀 느슨해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붙이고 가슴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1절에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알고 떨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당할 적 없는 거예요. 이 무기 가지고 나가는 17세 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블레셋 장수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다 세상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결과는 어때요? 한 방에 그냥 거꾸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다윗은 칼도 없어. 골리앗 그 쓰러진 골리앗 목을 벨 칼도 없어. 그래서 골리앗에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쳐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져와. 그죠? 멋있죠? 다윗.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려버려. 번제물로. 절대 복종. 그 아들 이삭은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아버지 뜻에 제단 위에 올라가 버려. 이삭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삭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가 있고 택하신 자가 있어. 버림을 당한 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그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0절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고 한 구절 차이가 생명과 사망이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 자,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멸망. 어느 게 좋아? 물어보나 마나지. 네? 우리 연약함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뭐 우리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버리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놈이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이놈이 왜 우는지 부모도 알잖아. 갓난아기 어린 자녀가 울면 알죠?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아니면은 배설물로 인해서 꿉꿉해서 우는지 다 알아. 부모도.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셔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염려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때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 인사들 믿음의 선진들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자기 생각으로 포기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노뎀나무 아래 퍼질러 앉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엘리야는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자가 7,000명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에 상식에 내 지혜로 믿어져서가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야. 무조건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죄 쓴뿌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이 연약한 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행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면 사무엘상 15장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우리 보고 많은 걸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중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 골로새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